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멘. 자신의 능력을 돌아볼 줄 아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려놓음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뛰어난 아이고 배움이 많은 아이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라면 아마 난간에 부딪히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애써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바로 선생님에게 도움을, 또 가르치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안 풀려요. 왜 안 될까요? 물론 대부분 아이들은 좀 간단한 실수를 통해서 아니면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알고 나면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막혀있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미련하고 부족해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약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꾸 묻는 거야.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자꾸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이거보다 지혜로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가끔 운동선수들을 보다가 슬럼프에 빠지는 운동선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슬럼프에 빠지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봐요. 근데 특별히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기가 잘했을 때 영상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코치나 아니면 그 야구 구단에 소속돼 있던 어떤 그런 이 도움을 주는 분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았을 때 또 안 좋았을 때 왜 문제가 있는지 자꾸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슬럼프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코치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그것이 문제야 라고 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욥기 14장을 기점으로 욥기는 3분의 1 지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욥이 지나온 과정은 이렇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던 욥에게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사단은 그 욥을 완전히 괴롭히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친구가 이런 위기에 처했단 말을 듣고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이 갖고 있을 만한 죄, 욥이 처할 만한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후벼 팝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더 던져줘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 욥에게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인가론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너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인간적인 옳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욥은 굉장히 낭망하게 되게 됩니다. 욥은 그 말을,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반론합니다. 세 번째 친구의 말이 끝나자 12장부터 14장, 오늘 본문의 장인 14장까지
그 친구들의 만에서 토로하고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오늘 읽은 14장으로 욥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단락이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또 15장부터 친구들과 계속해서 또 새로운 반론과 욥의 이야기가 지나오지만 사실상 1라운드, 그러니까 한 챕터가 끝나게 된 것이죠.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서 내뱉은 마지막 말, 이 14장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첫 번째 고백에서 욥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머물지 아니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고 꽃과 같이 태어나서 어느 한순간 시들다가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든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병든 것도 모르고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나는 꽃과 같다. 나는 풀과 같다.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같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이제 제대로 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지금 서 있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되는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생이 피폐해지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또 때로는 일확천금만 얻으려고 도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에 대해서 꽃과 같이 지는 인생이고 흙과 같이 부서질 그런 인생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바디메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요. 주님께 손을 내밀어 한 그의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스스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눈을 뜨는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도 역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12절과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욥의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 가운데 13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에 욥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는 고백이었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는 이 부족한 목사이지만 이 목사에게 기도를 받는 분들이 저는 지혜롭다고 봐요. 참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이 뭔가 대단하다. 맞아요. 목사에게 기도받는 건 하나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를 받고 사모하는 것은 저는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봐요. 그런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거든 저에게 알려주세요. 혼자만 잘 되겠지라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냥 잊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에게도 문제가 있거나 또 오해가 있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처해 있는 현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그러니 나의 한계의 인정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